할렐루야. 예, 주님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마음의 염려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우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우리 힘차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아멘.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 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아멘. 우리 할 수 있다 하시는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 걸으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말씀 말라 하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멘. 우리 만왕의 왕 예수께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하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함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는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고 말씀이 세워지고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이런 교회 되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아멘.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소서 동산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드린 우리 찬양처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을 세우고 상처를 감싸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오늘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그 모든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귀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도전받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찬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 모여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귀한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다심으로 주일 3부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외깜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하기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외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호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빚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였어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빌릴 것이 없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며 살아계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죽기까지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 그 피와 살을 대하는 성찬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아버지 5대양 6대주의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몸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순복음 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에 앞장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독수리 샘을 얻듯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택한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침묵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떠한 대적도 너희를 해롭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순복음 동산교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원수 마귀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복되고 권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증거하는 말씀이 살아 생명 있는 말씀이요 빛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우중 가운데서도 부르신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299면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찬 예배고도 이제 한가히 추석이잖아요. 가족들이 많이 오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고향으로 내려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전천후 신앙이에요. 전천후 신앙. 어떤 날이라 할더라도 내가 하나 앞에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되겠다. 지금 7일인가 뭐 열흘이 연휴라고 그래요. 그 중에서 어떻게 하루를 하나 앞에 주의를 빼서 드리지 못하는가. 저는요 기도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자녀가 우상이 되고 우리 부모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먼저 섬기고 있으니 참 이것이 참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래도 이 땅에 또 살다 보니 우리가 또 그렇게 아직까지는 믿음이 거의 경지에까지 이루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약한 자들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위해서 또 오늘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받아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버지 성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서 가족 이제 고향을 찾아 가신 분도 있고 또 하나 아버지 식구들을 챙긴다고 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이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와서 죄와 허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위에 있고 머리 되는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국가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6장입니다. 406장. 고난의 영원 편이실 복과 너도 분만으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여러분 주만 의지하고 주의 팔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아까 뭐 7일에서 9일을 쉰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랑 별로 이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많고요. 오늘 실제로 이제 근무일이라 못 나오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딱 그렇게 겹쳤어. 왜냐하면 양보심이 많나 봐. 다른 사람들은 이런 때 그냥 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다 양보를 해준 거 양보. 여러분 근데 주일은 절대 양보를 하면 안 돼. 응? 여러분 주일은 생명과 같고 주일은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문제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자주 말하는 얘기잖아요. 믿는 사람도 저 집에는 문제가 없으려니 해도 그 집도 문제가 있더라고.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대개 사람들이 말 못해 고민을 가지고 그걸 싸잡고 있는데 여러분 문제 때문에 발목 잡혀가지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명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짧아요. 지금 어두운 밤이 지금 속히 오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요, 은혜 때가 지금 지나간다니까.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 그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요 다 잡아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복음 사역에 열심히 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낙심되는 일 많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마음이 신경이 쓰이고 엄청 아프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이 몸에 병이 들었다는 거야. 이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죄를 지어서 온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던, 아니면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이 고난을 주셨건 참으로 이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물질 고통이 더 고통입니다. 아닙니다. 차라리 이 몸이 더 이게 아픈 게 고통입니다. 그러는데 어떤 고통이든 나에게 오는 고통은요 어렵고 힘들어요. 이 육체의 가시도 있고 가난의 가시도 있고 남에게 말 못한 인간관계의 관계도 그 가시도 있다는 거야.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이 내 가시가 될 때도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때도 있고
또 사랑하는 자녀가 가시가 될 때가 있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또 우리 성도들 때문에 가시가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 가시가 떠나게 하게 달라고 이 바울이 하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야. 기도했다는, 간구했다는 거야. 여러분, 바울이 육체로의 가시로 고통받으면서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단순히 3번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간구라는 건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의미거든요. 이 몹없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너무 자고할까봐 이제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인생 가운데 가시가 주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신호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가시가 왜 나한테 왔는지 또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이야. 이 바울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대단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했으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면서 이 핍박하고 옥에도 가두고 죽이는데도 가편투표를 했어.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공문을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가려고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가는 중에 이제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고꾸라졌잖아요. 그 눈이 그냥 멀었어.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그때 만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높은 3천층까지 갔다 왔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셋째 하늘 천국에 갔다 왔으면서도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이 갔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랬을까요? 얼마나 겸손하면 그러겠어요. 그 요즘에는 뭐 조금 뭐 하나님이 환상 조금 보여주거나 꿈으로 뭐 신비한 걸 보여주면 그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천국 보여줬다 하면서 그냥 온 동네방네 모자라서 막 간증하면서 보태서 포장해서 다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은요, 이 성경 말씀 믿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그랬고 천국엔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곳엔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사망하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며졌다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건데, 여러분 보지도 않고서도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유부선 집사님이 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교회 온 지 1년 반인데 이 유신 권사님께서 전도했는데 이 폐암 이 4기로 이제 거의 좀 안 좋은 때 방견이 돼 갖고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사이에 열심히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또 받아야 된다고 해서 한 달인가를 교회를 못 나왔어. 한 달 넘었나? 그래.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봐도 없고 연락을 해도 전화를 안 받으셔. 그래서 이분 2딸이 호랑개교를 믿어요. 그니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셔도 기독교 장로를 할 거는 꿈에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이고 이 연락이 안 다니 어떻게 되나, 딸네 집에 갔나 병원에 갔나 우리는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분한테 소식이 전해지고 빨리빨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떡하니 그 아들 이름으로 딱 유부선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이게 딱 문자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니 어떻게 저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돌아갔대. 그러면 기독교 장으로 하실 건가요?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셨대요. 기독교 장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할렐루야 했어. 그런데 뭐라 하냐면, 그런데요 우리 고모들하고 우리 집안에서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우리 뜻대로 그러니까는 그냥 보통 이 장으로 해달라고 그냥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임종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십자가 그거 해놓고 임종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집사님들 몇 분이 참 감사하게도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참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 유언도 지키질 않나 그 생각을 했어.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전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 이 유부선 그 집사님이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요. 왜냐면 자기가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자식한테 더군다나 호랑개고 믿는 그 두 딸한테 그런 유언을 하겠어요? 유언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호랑개구가 뭐 오든지 중들이 연부를 외든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후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을 기해서 자녀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야 되고요. 부모님도요, 내 살아 생전에 있을 때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성전에 이끌으셔야 되는 거야. 만약에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나 예수를 모른다 그러고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시고 자녀들도 우리 엄마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는지 유언을 안 남겼으면 교회 다닌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 그런데 다행히 그 유언을 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 천국을 다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이 아픈 것이 다시는 없는 영원한 천국에 예배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돼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옵니다. 은혜의 문이 속히 닫힐 때가 와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 받고 능력이 임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하면 이제 모든 악기가 떠나가고 병이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울이요, 교만할 조건이 얼마나 넘쳐나잖아. 지금 주의 종들이 막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자기 배를 그냥 부풀리려고, 배를 불려고 하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죄의 출발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만하면 자기 위치를 떠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학자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라고 말씀할 정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의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응징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고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셔? 여러분 겸손이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사람들이 등 따스고 배우르고 살만하면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여러분 이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요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이 예배를 하나하나 다 그냥 내려놓는다니까. 처음에는 기도의 자리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뭐 철야 예배 안 나오고죠, 수요 예배 안 나오죠. 나중엔 주일까지 타협하더라고요. 저는 눈으로 보고 있잖아. 여러분 절대로요, 여러분 사단과 타협하면 안 돼. 신앙은 여러분 예배를 성공을 해야 우리 삶이 성공이 되는 것이지, 예배는 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잘 되기를 바랍니까? 여러분 하나 앞에 먼저 선택해야 될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가고 내가 생각해 놓은 데 가고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못 박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인데 왜 산 자처럼 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삿대질을 하고 대적을 하고 이럽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쫓아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25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피곤해서 뒤떨어진 이 약한 자들을 아말렉 군대가 쳤다 그랬거든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쳤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사나운 일일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늑탈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신 그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지도자 입지에 다 있어. 우리 지금 순복음 동산교회 성도들은 여러분의 믿음만 지킬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나에게 속해 있는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을요 지켜야 돼. 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이 늑탈하려고 이리떼들이 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은요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갖다가 이 목회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훈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그러진 말을 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거룩한 백성이 될 때만이 하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 그런데 상급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 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다 받는데 혼자만 개털 모자 하나 쓰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마귀를 대적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재현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가 믿는 우리에게도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요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이 사단은 종이 호랑이라니까. 우리한테 협박만 하고 우리를 그냥 위협만 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잖아. 내가 다 이뤘다. 테텔레스 타이. 이 청산했다는 거. 죄도 청산해주고 저주도 청산해주고 모든 것을 다 청산해주고 이제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기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했는데 이 가시 병을 고쳐준 게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하신지라. 이미 이 바울은 다 받았어. 천국도 받았지요. 능력도 받았지요. 하나님의 사명을 지키고 마침내 이제 달려갈 길 다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상을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했듯이 고백할 정도로 다 받았는데요. 뭐 그거 응답 안 해준다. 좀 안 고쳐주면 좀 어때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이후로는 병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감사하세요. 구원 주신 것에 감사하고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가정 주신 것 감사하고 자녀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 주심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거절했음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야. 성도들은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만 감사하는데 바울은 기도의 거절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았어요.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러잖아. 기도 응답 안 하면 믿음이 연약해서 아유 하나님도 별 수 없네. 기도의 자리 떠나고 기도도 이제 그냥
아니 하나님도 나한테 응답 안 해주니까 나도 이제 적당히 믿을 겁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도 다 응답해 주셔. 기도 없는 게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을 안 해주는 거지. 어린아이한테 칼 주고 부셔. 그 칼 갖고 어떻게 해? 응? 믿음도 안 되는 사람 물질 쏟아부어 주셔봐셔. 그 돈 갖고 죄 짓는 데 달려간다니까. 그건 반드시 그래. 그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리하지 아니할 때도 감사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셔. 기도가 응답되면 하나님 뜻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고통 앞에 고민하고 슬퍼하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그 제자들 이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같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 뒤로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는데도 다 굴 잤어. 세 번째 올 때까지도 잠을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에 든다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시오 보셔. 반드시 시험이 오는 거야. 기도 예배 열심히 오는 사람이 예배 안 와봐. 그 시험 들은 거야. 시험 들어.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내 거 달라고 막 그냥 땡깡 부리고 고집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난 이런 게 소원인데 나 이런 거 갖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냥 어린애 이 3살짜리 이런 애들처럼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땡깡 부리고 막 그러면 되겠어.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만큼 기도도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막 죽겠는데 그냥 신사적으로 기도하고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는데 저분만 바라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돼요. 막 땡깡도 부려야 돼.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진짜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뒹구르고 막 그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 응? 애통의 기도도 하고 또 회개의 눈물도 하고 구원에 감사하는 기도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안 줘도 구할 줄 모르고 그럼 되겠어?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모든 시험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종을 빼기 위한 시련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난 성격과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기 위해 연단하셔요.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에 막 그냥 분을 내고 혈기를 부리고 막 원망을 하고 막 그렇게 하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 성격을 고친다는 것만 여러분 아셔. 여러분 고치면 그냥 고쳐집니까? 시련이 따르잖아. 연단이 따라. 그냥 순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이 겸손한 사람들은요 연단도 짧다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고집이 세가지고 그냥 맷돌로 갈아도 그 곡식도 떨려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 회개하지 못하면요 힘들어. 그 때문에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여기 와서 까칠하게 가지고 아주 그냥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으로 딱 팔짱 딱 끼고 앉아 있다가 이제 여기서 그냥 깨지고 막 부딪히고 막 내려놓고 그러다 보면 그냥 아주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하잖아. 근데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더라고. 변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대개 보면 조금씩요 변해요. 안 변한 것 같아도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여러분들 개그맨 이성미 씨의 간증을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보니까 아들이 그대로 그냥 자고 있더라는 거야. 학교 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들에게 욕을 막 퍼댔대요. 그랬더니
엄마 앞뒤가 다른 거 아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더래. 그러니까 위선적이라 이거야.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면 뭐하냐 이거야. 가정에서는 욕 잔소리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밖에서는 멀쩡한데 집에서는 포근한다거나 집어 던지거나 소리를 치는 사람은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다는 거야. 응? 이 이성미 씨는 욕을 찰지게 했는데요. 아주 찰지게 했대. 아주 욕을 아주 맛있게 했대. 그리고 욕을 아주 그냥 밥 먹듯 했대. 근데 이 아들은 욕 먹을 준비가 된 아들이었대요. 응? 이 욕 먹을 준비가 안 되고 그냥 착한 일을 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찰지게 욕을 했겠어? 응? 안 했겠지. 근데 욕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아들이었대. 그러니까 그냥 욕을 밥 먹듯이 하고 찰지게 하고 맛있게 했대. 그래서 어느 날 학교에서 여기 어디야 그분이 이 한국에서 성령 받고 변화된 게 아니었대요. 외국 갔잖아. 호주인가 어디 갔잖아. 근데 거기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니까 네 아들 학교 안 왔다고. 그래서 그냥 또 분노가 차오르고 혈기가 막 올라오더래. 그래서 그랬대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라 하기는 좀 곤란한데 그대로 내가 읽어드릴게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인생 말종 같은 놈. 너는 아무짝에도 못 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주 명확하게 네 아들 네가 말한 대로 만들어 줄까? 그러더라는 거요. 그래서 그냥 놀래가지고요. 두렵더래, 무섭더래. 그래서 그냥 얼른 방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으로 회개를 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 옛날 어른들을 그러잖아. 육실할 놈아, 뭐 망할 놈아, 뭐 그냥 또 무슨 욕이야. 또 빌어먹을 놈아. 여러분 육실할 놈이라는 거지 사전 찾아보니까 죽은 시체를 또 해코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해서 죽으라 이 뜻이야. 그리고 빌어먹으라는 건 뭐 거지가 되라는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옛날에 애들요. 누런 코가 줄줄 나왔잖아.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가 이렇게 코가 나왔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러면 여기 반질반질하질 정도로 코를 흘려.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세수시킨다 하죠. 어린아이들. 그러면 흥해 그러잖아. 흥해. 이 망할 놈아 그러지 않고 흥해 그래서 흥했다는 거야.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그렇게 욕을 하면 무슨 애가 잘 되겠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그때 했대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이 아들이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욕하지 않겠습니다. 그때까지 이성미 씨는 이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었다는 거. 종교인. 근데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부터는 완전 욕도 그냥 딱 끊어졌대. 그때 성령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받는 것 같고만도 안 되고 성령 충만할 때 이게 나의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는 거야. 그때부터 욕을 안 했더니요. 이 아들이요 180도 달라졌고 그때서부터 아주 공부도 하고 아주 착한 사람이 애가 되고 변하더라는 거야.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영혼 구원에 그때부터 목숨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 얼마 전에 저번 주에 제가 간증했구나. 전유성을 위해서 이 38년을 기도한 사람이 이 이성미 집사인데요. 그 전유성이가를 전도한 사람이 이제 조혜련이잖아. 조혜련을 전도한 사람이 이성미라는 거. 이성미 집사. 얼마나 대단합니까? 응?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놓고 살다 보니 두려움이 없고 이제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올 때 기뻐하며 춤을 췄던 것처럼 너도 마음껏 나를 자랑하렴 하면서 그 마음을 주셨대. 그래서 이제 이성미 집사님의 삶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다닌다는 거. 간증. 그러면서 자기가 천국에 딱 눈 떴을 때 이제 이 이성미는 예수 향기 날리는 사람이라고 기억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69살이더라고요. 응? 저와 여러분도 천국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불을 통과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백입니다.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의 믿음의 척도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그 입술에 감사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시편 146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여러분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기도가 거절되었음에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했다는 것은 이제 가시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함으로 그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공사를 받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주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이 보기에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아 하나님이 저나 나나 공사하고 있구나, 덮어줘야지, 예수의 보혈로 덮어줘야지, 세워줘야지, 그러면서 사시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육체의 가시 앞에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의 가시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우리에게 머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그 흘리신 보혈과 깨어진 몸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배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성찬을 대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받는 놀라운 시간, 또한 이 복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 달라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이 어려운 난관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추석을 맞이해서 내 가족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 정말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잠깐만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거 너무도 감사합니다. 영원히 사는 아버지 천국에서 아버지와 왕노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믿지 않은 내 가족, 친지, 아버지 하는 자녀들 다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아버지 우상 앞에 아버지 절하는 타협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는 지혜롭지 못한 아버지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또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연약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 참으로 우리가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속히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 또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려고 아버지, 또 아버지 응답이 더디 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놀라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가시를 보지 말게 하시고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동상교회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기도하는 교회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열린 문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재물 얻는 능을 다 주셔서 가장들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 안에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고쳐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셔서 우리를 아버지 보혈의 피로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고질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뼈 마디마디는 강건케 될지어다. 당뇨병도 사라질지어다. 아버지 불면증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 늘 정결케 씻어주시고 아버지 이 잔을 마실 때 정말 질병이 떠나가고 공중권세 잡고 있는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쓰신 목사님 아버지 귀한 말씀 능력과 권세가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말과 행동이 아버지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늘 믿음과 아버지 힘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고유의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를 만납니다. 서로 나누고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 믿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로 하나님 아버지 연락하여 주시고 향기로운 예물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전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부른 찬송이요 장례식장에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뻐. 우리가 이제 이 땅의 사명을 마치면 천국 문이 열린다니까.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저는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갈 때 하늘 문이 열려. 하늘 문이. 천군 전사가 받들고 올라간다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왕노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속히 밤이 올 때가 와요. 은혜의 문이 닫힐 때가 와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생활을 정말 충만하게 하셔야 돼. 그랬을 때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시간, 그때는 깨닫지도 못하고 사람들이요 성경을 많이 홍수처럼 오지요. 근데 안 본다니까. 은혜의 문이 딱 닫혀 강팍해져. 사람들 마음이 닫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을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요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목원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게 안 지어졌는데 식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자녀들이 오신 분도 있고 음식 준비하기도 바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식사를 안 하고 집에서 맛있게 드셔. 또 이제 이번 주에는 또 그 전도도 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는 때도 항상 이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드신 예물 축복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그 강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앞으로도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손을 붙잡고 저 천국까지 가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이제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성교 예물, 각종 예물 하나님께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으니 저도의 손길에 30배, 60배, 100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심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곳으로서 3부 성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